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기 좀 떨리기도 하고요. 제가 장목사님과 교제를 가진 건 한 9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장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참 아는 것이 많습니다. 목회학에서는 박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또는 교회나 총회적으로 일이 있으면 항상 장목사님을 찾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너무 겸손하십니다. 사실 제하고 장목사님하고 기수 차이는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어려운 일을 여쭸을 때에 아무 스스럼 없이 그렇게 자기 일인 양 신경 써주시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 존경하고 따르는, 그래서 목사님이 심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 읽은 본문으로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아람어인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 만큼 이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마라나타는 합성어입니다. 마라나라고 하는 말과 아타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되는데, 이 마라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주라고 하는 뜻이고, 아타라고 하는 말은 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의 뜻이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오신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실상 오늘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 마라나타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키리오스 이에수스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아람어가 아니고 헬라어죠. 이 아람어의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키리오스 이에수스 엘코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아람어도 배웠고 이제 헬라어도 배웠습니다. 실상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은 단 한 번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살펴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하면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들, 즉 마지막 때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누군가라고 할 때에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참 정인 중에 정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진리다, 로고스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빨리 오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러나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속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즉 종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와는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이 마지막 계시에 관한 것을 증언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이고, 그 날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소망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소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재물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명예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권세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내가 이만한 재물을 모으기만 한다면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보다도 마라나타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도저히 이 땅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나깨나 늘 마라나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늘 입술을 통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막연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고통,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마라나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주님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에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소망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마라나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영벌에 취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공포스러운 일이죠. 물론 그들은 믿음도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 시간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는 사단의 종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긴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서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거짓을 마치 진리처럼 따르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합니다. 초림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에 살펴보면 사단이 수없이 많이 방해하는 것을, 다윗의 혈통을 당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단이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이 사단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끔 얼마나 많이 방해 공작을 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이 방해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더 끌고 가고자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렇게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어떤 신학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거짓말이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거든요. 신학의 성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신학자든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재림이 거짓이라고 말을 하면 이는 사단의 종입니다. 광주에 이단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신천지 위치 이렇게 사진을 쫙 해서 붙여놓았던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탈출이라는 그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참 많이 끄집어냈는데요, 신천지가 갈수록 더 득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니 베드로 성전이죠. 아우, 놀랐습니다. 그만큼 큰 성전이 여기. 저는 부산에만 큰 줄 알았더만 광주는 더 크네요. 여러분, 신천지나 또는 또 다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교회를 출석하던 사람이었고, 때로는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때로는 장로님, 어떤 경우는 신학자들도 전도사들도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에 전도대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들의 전도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랍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말씀 앞에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조금만 왜곡시켜 말하면 금방 넘어와 버린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조차도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멀어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고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갈수록 더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비진리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분명하게 서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는 분명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 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혹하고 이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있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현재형으로 씁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반복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진리를 믿는다고, 우리 주님 오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마라나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예수님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로 임하시느냐? 하얀 의자, 백보자라고 합니다. 하얀 의자 위에 앉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보자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의 책과 또 다른 책들, 생명책과 행위에 관한 책들을 펼쳐놓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주로 임하십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서야만 됩니다. 심판의 결과는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대적 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과 죄인을 판단하시는 분은 이 땅에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질 때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왜 극악무도하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어서 사망, 그것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가 마치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인격이나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은,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은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지 로마서 1장에 살펴보면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이 짓는 죄들을 우리는 서슴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혜의 구름통에 두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짓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적게 짓는 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영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의지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임을 못합니다. 정말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이 합당하지만, 심판이 합당하지만, 그러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삶을 통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라나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누리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말은 기존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지금 있는 것, 기존의 모든 것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코 마라나타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오시긴 오시되 당대 말고 다음 세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다 누려보고, 이 땅에 있는 거 내가 즐길 것 다 즐겨보고,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부유한, 이 땅의 즐거움 다 누려보고 그 다음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갈수록 교회 가운데에 마라나타를 잘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갈수록 사람들이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에게 제 어릴 때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곤 합니다. 보릿고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이라고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 고무신으로 배놀이도 했고요. 명절 되면은 신을 수 있는 것, 말표 흰 고무신. 1년에 딱 2번 흰 고무신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기도 졌었고요, 속고를 뜯으러 가기도 했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젊은 세대들은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과 30-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프로젝트 없는 교회가 요즘 거의 없죠. 교회를 개척해도 프로젝트부터 먼저 답니다. 그런데 옛날 교회가 문을 잠궈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거의 1000만 원 호가했던 때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보물이었죠, 거의. 프로젝트 당교회는 부자교회, 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흔한 게 이겁니다. 몇 대씩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갈수록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거기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 좀 다 누려보고 난 뒤에 주님이 오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그저 주님 오시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참 많이 불렀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거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에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주에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생각나시죠? 어떤 분은 이게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옛날 못 살고 못 먹고 살던 그 시대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이 누려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주님에 대한 소망이 식어진다면 그것을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내어놓고 가진 것이 적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소망할 수 있다면, 정말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익하던 것까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가 옛날에 죄짓던 것 다 그만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해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딱 하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것 외에는 다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도 유익한 것들이었고,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유익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조차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향한 소망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것조차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됐대, 예수 믿고 출세됐대, 예수 믿고 자녀 잘 됐대, 예수 믿고 문제 해결받았대, 이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게 복입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얼마나 많이 누리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분이 소유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분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유익하던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하던 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잘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살기가 힘든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여기 가서 눈물 뿌리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때거리 걱정하니, 아니 10년 20년 먹고 살 것조차도 모아놓고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눈물이며 말려버렸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먼 한날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까 기대하는 그 소망이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복입니까? 먹을 때거리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그 시대가 복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식어져 버린 이 시대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학문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부의 비유도 그 농부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팔고 다른 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가 지불은 당연한 겁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내려놓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거 안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더 가지는 것을 이걸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 보기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난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난을 통하여, 심령의 가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캐리어 2개를 들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적은 이 짐을 가지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경산에서 한 8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회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우리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내려놓고 제주도 열방대학에 훈련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은 저보고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가 얼마나 힘든데,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아니 그만두려면 교회 좀 많이 좀 요구나 하고 그만두지, 그만 안 둔다고 버티면 되지. 교회에서 저보고 그만두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제가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위 하늘의 별따기라는 담임 목사직도 그냥 다 내려놓았거든요. 사택을 비워야 되니까 짐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삿짐 센터 컨테이너 지금도 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1년 가까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컨테이너에 있는 짐이 어떻게 될까 막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열방대학을 수료하고 나와서 건 7개월을 집 없는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캐리어 2개가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진짜 다른 거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고대했던 그 시간이 언제냐라고 할 때 지난 1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값진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 짐이 5톤 트럭이 다 안 들어가서 다른 데도 짐을 좀 놔놨습니다. 부자로 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거의 15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느꼈습니다. 내가 말씀은 전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친밀한 교제. 그래서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사역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역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정말 나는 너와 좀 연합하고 싶어.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내려놓고 나니까 점점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려놓고 나니까 본질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저되어진다면, 온전한 심령으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가진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복이 아니거든요. 아마 지난 1년간의 시간이 없었다면 중국어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중국어로 가라는 장모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마음이 솔직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고,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그래서 이걸 놓고 떠나야 되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가 열방대 훈련 받으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충분한 하나님이 나의 전부됨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저와 함께 하실 겁니까? 하나님 예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고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이 세상의 것으로 천국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며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고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이는 천국에 대해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주님 오신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주님 오시기를 원치 않는 부류입니까? 오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갈망하는 부류입니까?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장로님이라고 하셔도, 아니 목사도 마찬가지고, 정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마라나타 할 수 없다면 우리 믿음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소망은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마라나타여야 됩니다. 이 소망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멸망받을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나타, 이것은 우리의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지 입술로만의 마라나타가 아니라 모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마라나타가 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찬양대에서 갔다 오셨더라고요.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오늘이 내 날이라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가슴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너무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읽곤 하였습니다. 인생은 과거 잘한 것에 교만해지기 쉽고 실패에 낙심키 쉬우며
미래로 미루다 일평생 속아 산다. 오늘만이 내 날이요. 주님 만날 준비 생활도 오늘뿐이다. 어디서 무엇 가지고 무엇 하다가 주님 만날 것인가? 범죄치 말라. 기도, 성경 읽기 등한히 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다가 주를 만날까 두렵다. 오늘에 만족하게 살고 준비해라.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준비하라. 그럼 지금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해서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오늘 나의 믿음을 확증받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점검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 대한 소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수십 년 믿어왔던 것 때문에 나는 믿는 자야, 천국 갈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제는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도 내 날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이 내 날입니다.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히 마라나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시면 그 믿음 확증받지 못합니다. 성경 66권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기록한 것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성경 66권에 다른 거는 다 믿는데 이것만 못 믿겠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소망하십시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헤어지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혹여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는 한 언젠가는 제가 한 번은 놀러 안 오겠습니까? 근데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하늘 아래서 봅시다. 지금은 환란의 시대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육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의 위협 소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고 핵폭탄 한번 시험했다. 지금 서울에는 방독면을 다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가봤더만은 집집마다 방독면 사놓고 비상식량 확보해놓고 전쟁 날까. 여러분, 육신의 전쟁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을 반응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왜 그렇게 두는지. 영적인 전쟁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피 터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 전쟁, 여기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거 무너져버리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나가십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비참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너의 죄를 내가 다 갚았노니 너는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때로는 잊어버렸고,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어떤 것이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든 관계없이 이제는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라나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고 매일매일 그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나약할 때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은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 모시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은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내는 그야말로 에덴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 앞에 희돈 무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매일매일 간증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소 집사님들, 하나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느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동일하게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자원하여서 주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